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제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55절부터 18장 17장 55절부터 18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에게 궁극과 칼과 띠로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어제 제가 오늘 말씀 50절에서 54절 말씀은 일단은 읽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죽었고, 그리고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에게는 칼이 없죠. 칼이 없으니까 달려가서 골리앗 칼집에서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무섭고 잘랐습니다. 그거를 보고 5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보통 이러죠. 그렇게 앞서 나간 장군이 죽으면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 중에도 또 뭐 장군이 있지 않겠어요? 골리앗 말고도 야 진격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막 싸우고 이럴 텐데. 골리앗 죽는 거 보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아마 이것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 전에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렸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골리앗이 나올 때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들의 전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도망갔다는, 블레셋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신이 적구나 하는 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의 신 여호와가 또 이겼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에 블레셋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 신 여호와의 신이 또 이겼다 하고는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백성들이 막 치러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주눅이 든 거죠. 블레셋 백성들은 주눅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손길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손길이 드러나서 대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게 늘 중요해요. 늘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거는 여호와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사람의 관계성을 맺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환경 상황을 판단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경각심을 갖고 마음에 좀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워낙 혼탁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잘라서 오는 가운데 이겼다는 소리가 사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의 사신을 맹세하노니 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56절 말씀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앞절에 보면은 이미 1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갔을 때 이미 다윗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이미 그때 물었어요. 너 누구의 아들이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또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몰라서 물어보기보다는 야, 제가 지금 누구고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인 배경 또 집안의 어떤 배경 또 어떤 그 주위에 뭐 특별한 일이 있는 뭐 이런 거 아마 물어보는 걸 거예요. 아마 다윗을 몰라서 왜냐하면 그 앞에도 군대 나가기 전에 만났잖아요. 만났고 뭐 군복도 입혀보고 어쩌고 다 했다고. 근데 또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몰라서라기보다는 집안적인 배경, 뭐 상황, 또 그 가운데 뭐가 특별한 것이 뭐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에 관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브넬은 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떻게 뭐 늘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큰 일을 이러면 야, 저 사람이 저랬어? 저 사람 대체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이게 대답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울이 그 소년에게 묻고 다윗이 사울과의 대담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18절 1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고 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뭐 그 내용은 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자기가 골리앗 장군과의 어떤 말을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를 이기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강한 성령의 역사, 뭐 절대적인 믿음의 요소,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긴 단순히 그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 나왔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를 많이 하지 않고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누구의 아들이냐? 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 아들입니다. 너 뭐 운동 배운 거 있냐? 뭐 없습니다. 너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네, 양치면 살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정도 대화라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이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은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하나 빼드리고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과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줬던 신앙의 표현을 다 사울에게 말하는 말을 듣고 그런 믿음의 저 의미를 갖고 있던 요나단이 다윗을 새롭게 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라면 뭐 이 나라를 아니면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런 영적인 분위기 판단을 요나단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또 근간에 일어났던 사무엘과 사울과 어떤 관계성, 또 전투를 통해서 사무엘로부터 야단 맞은 모든 일들을 가까이 있는 요나단도 다 들었고 알았을 거라 이거죠. 자, 그리고 2절.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그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는 때 잠깐 왔다 갔다 했지 아마 머물러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가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두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16장이나 17장 이런 데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악령이 들어서 막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리고 악령이 물러가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잠깐 동안은 아마 사울을 지켰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16장 22절까지 나와요. 잠깐 내용이. 근데 여기는 아마 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후로부터는 아마 계속해서 집에로 가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울을 자기 곁에 두고 3절, 4절, 5절 여러분 참 중요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도 어떤 언약인지 확실히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럼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제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그렇게 세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언약은 나라에 대한 언약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언약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요나단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내 상황은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내 후로부터 있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가. 아마 요나단 이걸 본 것 같아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그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어질 나라에 대한 일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아마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늘 제가 말하죠.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것과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것. 여러분 이 관계성이 서로가 잘 좋아야 돼요.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주는 게 여러분 좋잖아요. 반대로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 비춰진다?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그가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견고하게 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세요. 4절 5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군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뭐 가지고 나갔어요? 칼과 창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여러분 부삽 또 꽃갱이 뭐 이런 거 갖고 나갔잖아.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가 가진 이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었던 군복이겠죠. 겉옷 그리고 그의 칼과 활 이거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장차 다윗이 크게 될 인물임을 이미 요나단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그런 어떤 능력이 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원래 하나님이 인격을 우리가 담은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윗에게 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5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정치적인 일에 이제 앞장서서 나간 모습이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자, 여러분 요나단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창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서 이제 다윗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다윗은 같이 따라 나간 거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무조건 싸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나가서 싸운 것만이 아니고 내가 쳐들어간 어떤 부족이나 어떤 나라나 이런 것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고, 그죠? 싸울 일이 되면 싸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이기는 거죠. 대화를 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삶의 지혜를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믿음을 강조하고 막 어떤 뭐 폭주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뭐 칼이 돼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견고함과 또 지혜로움과 믿음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과 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게 믿음을 가진 지혜로움입니다.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여러분 물론 다윗의 정권으로, 왕의 정권으로 다윗을 세웠지만 백성들이 쉽게 다윗을 인정하는 것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백성들도 다 합당히 여겼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또 다윗의 위치도 올라갔겠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다 온 백성들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뭐 온 국민이니까 백성, 정치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걸 합당히 여겼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정치는 그냥 막 서로 물고 뜯고 그냥 막 인간성 내보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난 권력만 잡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정말 꼴불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믿음이 칼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지혜로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사람을 막 징계하고 짓밟고 막 이런 게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정치가 좀 이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것이 서로 위로하는 큰 능력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